12돌 기념비와 새안의 역사와 스피릿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돌을 취해라, 그 돌을 하나씩 큰 돌을 갖다가 자기들이 묵었던 그 길갈의 그 주영지의 중심부에 각각 하나씩을 세워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12돌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마자 바로 요단강물이 갈라졌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 바로 그 자리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이 말씀을 했어요. 12돌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숙소에도 있었고, 또 이 제사장들이 섰던 바로 언약궤의 그 자리에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후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이, 이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돌이다. 그리고 여기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상징이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각 가정들이 거기를 쭉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한 바퀴 돌면서 그걸 설명하고, 그 시대마다 애굽에서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요단강에서 홍해에서 있었던 하나하나를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재무장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도 작은 인원이지만, 작은 땅에 살았지만은 아주 독특하고 능력 있고 내용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윌로 크릭 철치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새가족 환영하는 데도 갔어요. 그때 새가족들 쭉 데리고는 몇 곳을 투어를 시키는데, 건물에 대한 구조도 투어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윌로 크릭의 스피릿을 보여주는 것. 어느 곳에 갔더니 한 장소에 커다란 이제 TV가 걸려 있고, 그쪽 앞 건너 그걸 바라보는 쪽으로 몇 개의 의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앉게 한 다음에 그 영상이 나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윌로 크릭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와 비전을 가지고 여기 세워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들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데 가니까 선교와 세계 선교 장면들이 다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안내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는 비전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그 주신 비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가슴이 그냥 역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면서, 그냥 큰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스피릿이 있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고, 철학 있는 교회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 들면서 마지막 수혜자로 교회에다가 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자손들에게도 가지만은 몇 퍼센트가 교회로 다 혼납되게 하고, 어떤 분은 땅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모세가 유언한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는지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인지 그것을 사건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으면 부모님들은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이러이러한 있었다 하는 것을 재밌는 이야기로, 영적인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영상이 떠오르고 픽처가 떠오르고 그런 스피릿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공동체, 마을의 어른들에게 그걸 물으면 어른들이 내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가르쳐주라. 자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비전의 사람이 되고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IQ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IQ가 한국 사람보다 에버리지로 5점이 낮아요. 몇 번을 조사를, IQ 검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5점이 더 높아요. 희한해요. 그런데 한국에는 노벨상 탄 사람이 어쩌다 한 분 나왔는데 거기는 뭐 수두룩해요. 이스라엘 가서 시골 마을에 가면 가이드하던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저 학교 조금만 보이잖아요. 칼리지인데 저기 노벨상 4명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웬만한 학교마다 다 노벨상 수상자예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도 사실은 이 주이시들의 스피릿으로 많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안교회가 2020년 세안교회를 섬겨나갈 목동들을 임명하고 목장 출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세안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20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안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잘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안의 역사, 세안의 스피릿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에 12돌 기념비를 좀 세워서 뭐 보이는 게 아니지만은 이것을 기억하고 그 12돌 기념비는 우리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하하 12돌 기념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기념비를 우리가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개를 다 함께 나눌 수가 없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함께 한 6개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안교회 창립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THM을 마치고 이제 한국교회는 사임을 했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마음을 주셔서 6개월 동안을 교회 가장 근본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저녁 먹고 어떤 때는 2시까지, 어떤 때는 4시까지. 그때는 다른 일이 이제 공부 다 끝났을 때니까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 근데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세우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섬기길 원하십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5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 필라델피아, 발티모어에 있는 하나 교회, 또 텍사스죠 칼리 스테이션에 있는 또 교회, 또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마지막으로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저를 또 초청을 하고 그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건물이 있고 250여 명 이상 모이고 또 어떤 교회는 대학촌에 교수들과 아주 박사들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을 좀 비전 있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등등 있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틀란타는 다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여건도 제일 나쁘고, 만난 분들이 그때 보니까 이제 싸우다 온 분 같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는 아이들 공부할 때 좋은 지역이 있어요. 뉴저지는 조금만 공부하면 거긴 개나 소나 다 아이비리그 간대요. 그분 얘기한 분이 아니, 거긴 아이비리그가 너무 쉽대. 웬만큼만 하면 다 간대.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거기도 마음이 와닿고, 또 발티모어 있는 교회는 한 250명 모이는데 아주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지어놓고 아주 좋은 주택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 여기 가면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민교회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저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 M&M 칼리지 있는 거기에 가니까 거긴 학생들이 막 열심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250여 명이 모이는데, 자기들이 학생들이 헌금해가지고 예배당까지 지어놨어. 앞으로 이제 인재들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틀란타는 목사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월 1200불 정도 사례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파트 렌트비가 800불이에요. 800불 렌트비 내고 나면 뭐 교회에서 제공하는 차도 없고 가스비나 신방비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분들이 전력을 다한 게 1200불. 그러나 하여튼 어떻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모든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 가서 제가 사역하길 원하세요? 얼마 후에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자는 것 같은, 약간 의식이 없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순간에 어떤 영상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희 가족들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여행하고 있는데, 어느 큰 도시를 지나가는데 도시 전체가 다 캄캄해요. 불이 꺼졌어. 근데 도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무조건 가면 안 되겠길래 가서 엑스에 돌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불이 꺼진 지가 한참 됐대요. 근데 불 켜줄 사람이 이리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고들 나와 있대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불 켜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 공중에 높은 곳에 크다는 발전소 플러그 같은 막 엄청나게 큰 뭐가 있는데 대롱대롱 달리는, 그거를 어느 구멍에 껴야 된대. 이게 어떻게 하다 빠졌대. 근데 거기까지 올라갈 사다리가 없대요. 마침 제 차에 낚싯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를 꺼냈어요. 이게 낚싯대처럼 펴지는 사다리, 쭉쭉쭉쭉 펴가지고 이분들이 잡고, 집사람 잡고 제가 올라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닿아요. 한 1m 이상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사다리 잡고 가려고 하는데, 저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쭉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왜 여기 위험하게 고속도로에 나와 있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자기 차에 사다리가 있대. 자기 사다리는 짧은데 그 대신에 다른 거하고 연결되면 합체가 되는 거래. 꺼내더니요, 제 거하고 딱 연결해 보니까 착 맞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동네 사람들 붙잡고, 집사람도 붙잡고 제가 올라갔더니 요만큼 이제 가슴 높이에까지 올라가서 커다란 플러그가 있는데 한 번에 목에 쫙 밀어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만에 쫙 밀었더니요, 이게 그 플러그 구멍으로 딱 들어가면서 지지지직 하더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번개불 같은 전기가 쫙 통해가는 거예요.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고, 집들마다 불이 들어오고, 집이 불이 들어오니까 야, 불 들어왔다, 애들하고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것들이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불이 들어오고, 큰 도시가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 불이요 또 사방에 다른 곳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타도시로 갔네. 타도시, 다른 도시로. 그리고 이게 세계까지 갈 거래. 그거를 보고요 내려왔어요. 너무 좋아가. 내려와서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차를 몰고 다시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데, 도시에 불이 들어오니까 이 가로등이 비춰가지고 사인보드에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아틀란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믿었어요.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계산 안 하고 무조건 가자. 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순종이다. 그러고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순종하자마자 오니까 권동 장로님이 그때 저를 영접했고 그랬는데, 장로님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더래요. 1년에 1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쭉 갑자기 성장을 했어요. 7년 정도 되니까 1000명 가까이 모여요. 1000명 넘어가기도 하고 좀 덜 모기도 하고. 어디서 뭘 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너 교회 아니고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아멘. 따라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요? 주님께서 세우신다. 물론 사람을 사용해서 세우시지만 주님이 세우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이 교회 세우시는 데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장로님들이 5가정이 있고 다 합쳐서 한 25명가량 모이는 미랄교회가 저를 청빙을 한 거예요. 미랄교회가 와서 청빙을 해서 제가 토요일날 다 모여가지고 환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의 명단이고 전화번호입니다. 다 받았어요. 뭐 이런 종이 한 장에 그냥 다 앞뒤로 쓴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밤에 눈이 왔어요. 많이도 안 오고 딱 1cm 정도 온 것 같아요. 던킨 도넛에 가서 도넛 먹으면 그 하얀 가루 뿌려주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뿌려지. 근데 마침 지금은 이제 떠나신 강장로님, 돌아가신 강장로님이 아침에 전화가, 목사님 오늘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클로스 한다고요? 아니 교회를 클로스도 합니까? 주일날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눈만 오면 모든 비즈니스와 관광소와 학교도 다 문 닫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 1m가 와도 다 해치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게 한국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득이 안 되니까 신경적으로 TV 좀 보세요. 틀어서 보세요. 그래서 TV를 틀었더니요, 모든 미국 교회가 다 자막 글자가 나가는데 클로스 하는 거예요. 학교 클로스, 언제까지 클로스 막. 근데 제가 다른 교회 클로스 하면 반신반의했을 텐데, 제가 잘 아는 아주 보수적이고 믿음 좋은 목사님들 교회들도 클로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찰스 스탠리 목사님 폴스 베프티스트 처치가 클로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클로스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여기 문화가 그렇구나. 여기는 뭐 제설 장비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아틀란타 왔는데 명령에 순종하면 오자마자 쫙 뭐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기대하는 마음인데 이상한 거예요. 첫날부터 눈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때 하나님 마음속에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전화번호 가지고 일일이 한 집 한 집 전화를 했어요. 옆에다가 또 종이 갖다 놓고 김 집사님 한번 기도 제목이 뭐죠? 그 스피커폰으로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 다 모이고 오늘 예배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다 이제 확인하고 기도 제목도 확인하고 기도 제목 듣는 중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전해주고 그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주고 한 가정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쭉 시간을 보내니까 한 3시간 정도 이상이 훨씬 지났어요. 하고 나니까 저는 막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쉬지 않고 전화하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6개월 정도 걸려야 다 신방이 끝날 그런 일인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마음속에 송 목사는 웬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송 목사라는 기질이 아니라 송 목사 갖고 있는 믿음은 뒤로 안 물러나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런 목사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마음에 와닿나 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마음 되고 힘든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마음 돼서 협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됐어요. 1년에 한 100여 명씩 등록하고 어떤 해는 1년에 우리 교회에 한 600명, 700명이 교회를 방문하는 주일날 막 20명, 30명을 소개하느라고 소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방문자, 한국에서 또 타주에서 방문한 분이 계시고 교회 등록하는 분이 한 해는 350명 등록했어요. 이거 개척 무슨 그 개발 지역에 있는 한국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이민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이것이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이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쭉 살고 습관대로 살고 자연법칙에서 살다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나타나려고 하면요, 이것이 잠깐 멈춰지든지 아니면 이것이 잠깐 깨지든지 브레이크 되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합력하여 선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만 이걸 가지고 나갈 게 아니고 우리 새안교회 성도라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서 이 뜻이,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형통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사건일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가 쫓겨나게 됐어요. 한 달 동안 미랄교회에서 설교를 하자 동네에 좀 좋은 소문들이 났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교인은 아니지만 교인의 가족이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를 하들, 장례식 날 설교하러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끝난 다음에 몇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목사님 교회로 다 이렇게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미랄교회 교인들과 또 그런 분들이 이래저래 안게 막 입소문을 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좋은 소문이 불과 얼마 안 돼서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 부흥할 때는 소문이 잘 나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부흥할 때는 소문이 잘 나야 된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다 예수님 계신 소문이 들리니라, 소문이 들리니라. 소문이 전도예요. 전도. 제일 기본적인 전도가 소문이야. 소문 내는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PR한다 그러죠. PR한다. PR이 뭐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게 PR이에요. 교회 복잡한 얘기, 결정이 안 된 얘기,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된 얘기, 감동적인 얘기, 나한테 간증이 없으면 우리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라도 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3년 동안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이분은 남편이 전도가 안 돼. 왜냐하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교회 얘기할 때마다 장로님 흉보는 얘기, 목사님 흉보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니나 다녀라.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걸로 인식을 심어주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미랄교회하고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하나였어요. 다른 교회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적인 스캔들이 있어서 노예에서 면직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또 그러다가 교인들끼리 또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교인들 많이 떠나고 이 한 150명 모이던 교회가 다 흩어지고 하나는 25명 남는 교회가 되고 하나는 10명 남는 교회로 갈라진 거예요. 한마음교회, 미랄교회. 그래가지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져가지고 한 10명쯤 남았어. 예배도 잘 안 돼. 목사님도 안 계셔. 여기 유학 온 장로교인데도 성결교회 목사님 한 주에 100불씩 주면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의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새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함께 밥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또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해줘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섬기고 싶다고. 양쪽 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첫 출발을 좀 합시다. 이 교회 이름도 안 되고 저 교회 이름도 안 되고 서로 흡수됐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 3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합시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합시다. 다 그분들이 주도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96년 2월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에 세안 장로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창립 예배 때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창립 예배 드리는 그날 두 가정이 또 등록을 했어요. 그 1호 등록이 누구냐면 김선우 집사님이에요. 지금 요번에 그 EM 채플 3만 불 이렇게 헌금하신 분, 김선우 집사님. 부인이 김일성 권사님. 그 1호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2번이 고인권 장로님. 지금 다른 교회 가셨죠. 창립 때 손님이 한 200명 왔어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났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미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만나재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심상치 않고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때 박형영 교수님이라고 총신의 교수님 하시는 분이 오셨고 또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셋이 갔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부터 이 교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해서 교회가 건축할 때까지 김치찌개 먹어도 되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다 제공할 테니까 새벽 기도까지 하라고 했던 이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설명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일 있어도 아무리 서둘러 노티스를 주고 한 달이라도 이렇게 기간을 주는데 노티스도 안 주고 내일부터 못 쓴대. 갑자기 쫓겨났어요. 창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30분 만에 황당하게 쫓겨났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안 돼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눈치를 채고 이민교회 역시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딱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안 돌아가고 다 남아 계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여기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왔는데 계속 처음부터 눈이 오고 뭐 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근데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체험한 바에 의하면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상 축복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이상하다거나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마디만 기도하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만 묻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밥 먹을 때라도 식기도 할 때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 뜻을 다 모아보자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다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한 40명 가까이 됐어요. 처음 교회를 등록하신 김선호 집사님부터 물어봤어요.
나이 든 부분부터 뭐 오래된 부분부터 부르면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다 입을 맞춰가지고 한다 그럴까봐 처음 김선우 집사님부터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김치찌개, 청국장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40여 명이 다 똑같아 한마디예요.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누구 생각? 제 생각이죠.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교회가 예배당도 너무 크고 한 450명 들어갈 수 있고 좀 조그만 체육관도 있고 또 교실도 한 50개 되고 아주 위치가 좋아요. 지미 카로 블루바드 옛날에 동양 파머스 마켓인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아주 좋아요. 예배당도 깨끗하게 이쁘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요, 마르고 닳도록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 하시고 우리를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피스 빌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다니다가 그거 빌리는 돈과 유틸리티 합치면 싼 땅 사가지고 창고 같은 건물에 져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또 그렇게 의견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신방하고 다니다가 발견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킴볼 브릿지에 10.08에이커. 처음에는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올라갔고 너무 외지고 개발이 안 돼 있고 이 주변이 다 숲이 우거지고 칡넝쿨이만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이. 근데 와서 기도하니까요, 이 연못 앞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착 젖은 같은 그런 환상적인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 뭐 환상, 꿈 이런 거 잘 별로 환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 결정적인 때 이렇게 가끔 그런 게 나타나게 해서 이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계약을 한 거죠. 집 한 채 사는 것보다도 싼 가격에 계약을 하고 클로징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문에 뉴스가 났어요. 누가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킴볼 브릿지 일대가 그 IT 산업의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서는 오피스 파크로 여기 다 개발된대. 킴볼 브릿지는 여기 가면 400번 엑스로 바로 연결하는데 넘어가죠. 브릿지로 넘어가요. 저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이 개발이 안 됐는데 노스포인 파크웨이가 뚫리면서 XCC 6개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개발되면서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조지아에서 가장 핫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합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난처럼 어려운 일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일어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쫓겨났습니다. 힘듭니다. 또 이민 목회 처음 하는 저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이거는 재수없는 게 아니고 속상하고 난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something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고난처럼 충격과 함께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 무슨 장애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를 봐야 돼요. 고난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더 좋은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안교회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간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재직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고 옛날에 또 갈등을 많이 겪었던 교회라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못하게 하려고 1시간 동안 세미나를 길게 했어요. 일부러. 그 세미나 하면서 은혜 받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면 배고파서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지 비전과 목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정리하면 별처럼 빛나는 7개의 목표예요. 여러분 요람에 보면 그 별, 다윗의 별 같이 그려있죠? 그게 우리 교회 그때 주신 비전이에요. 말씀을 놓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곡차곡 찾는 중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디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취급하는 이유는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생명 있게 영감 있게 살아 넘치는 예배가 돼야 돼.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다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젊은이들과 차세대들을 키워내는 교회. 오늘 젊은이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 어느 교회 평균 연령은 75세, 어떤 교회는 65세. 이제 한 20년 지나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이미 꽤 반 이상이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제자 훈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꼽혀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에이지 그룹 타겟을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30살 먹은 사람이 오면 딱 좋은 그런 분위기, 템포, 온도, 열정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젊은이들에게 좀 맞게, 이전에는 조자태 학생들이 많았는데 1, 2, 3, 4 딱딱 떨어지는 그런 설교, 그럴 것이다 라는 개념적인 설교가 아니고 딱딱 떨어지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또 처음부터 재정이 없어서도 유스그룹 전사하는 교육자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을 잘 준비시켜서 찬양단으로 앞에 세운 거예요. 청년들이 학생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되게, 리더들이 되도록 리더십을 자꾸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겠다. 또 주중에는 제가 우리 교회 그 당시는 연세 드신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 하나도 없었어요. 테니스 라켓을 들고 가가지고 테니스를 같이 치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삼겹살을 구워주고,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테니스 모임을 했는데 한 70명 정도가 참석을 해요. 그럼 A, B, C, D로 해가지고 레슨도 해주고 또 경기도 하고, 끝난 다음에 다 삼겹살 구워 먹고 성들이 야외에 나와서 소풍하듯이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학생들이 가족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어린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젊은 부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29점 몇 세에서 30점 몇 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겟 그룹은 30를 정합니다 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했어요. 나의 기도만이 아니고 장로님들, 성도들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 억지로 교회에다 데려다 몸부림치다가 대학교 가면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기숙사에서 교회도 안 나가고 다 하나님 떠났어, 자녀들이. 이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젊은 애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변화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어요. 오시는 목사님도, 호성기 목사님도 가가지고 몇 주를 교육자 회 때마다, 설교 때마다 새안교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없다고 다녀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별같이 빛나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 하나는 뜨거운 기도 운동이에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뭐 산상기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우리는 릴레이 금식기도까지 해가지고 주야 하는 뭐 통성기도 해가지고 기도의 방법과 종류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연구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걸 우리 이민교회 자녀에게 물려주자. 우리 청년들이 아주 부흥사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주자.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키워주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교인이 70명 정도 될 때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다 일하러 가시고, 조감도를 그릴 돈이 없어가지고요, 설계사한테 못 맡기고 토목과 다니는 학생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CD에 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250명 정도만 출석을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연합교회가 한 300명쯤 모였어요. 제1장로교회도 한 300명쯤 모이고, 그 교회들은 워낙 또 오래된 교회들이고, 그래서 조감도를 그릴 때 주차장은 70대만 그렸어요. 저 본당은 한 200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어렵게 건축을 하고 하는데 공사장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주차장이 좁다, 주차장이 좁다, 주차장을 넓혀라,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인가 근데 계속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공사비는 없고 인부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밥캐 조그만 게 하나가 있는데 쓸 때도 있지만 안 쓸 때가 많아. 빌려다 놓고 계속 한 달 빌려다가 렌트해 놔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운전법을 한 5분이면 배울 수가 있어요. 5분 동안 운전법을 배워가지고 드라이버스 런스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대. 그걸 가지고 땅을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여기하고 교육관이 이전에는 저 뒤에 가면 높은 축대 있죠? 제일 높은 축대.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가 다 산 같은 언덕이었어요. 흙이 그만큼. 이걸 다 깎아낸 거예요. 깎아내서 이게 조금만 밖에서로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깎아서 다 앞에를 이제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넓히고 갖다 흙을 부어요.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지쳐요. 욕심 때문에 병든다니까 뭐 이러고 좀 이렇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욕심이 아니고 몇 번을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너편에 가니까 서브디비전 지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산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깎아가지고 트럭에 계속 갖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 매니저한테 물어봐서 했더니 이 흙을 파가지고 30분 가는 거리에다 갖다가 버리고 덤프하고 온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갖다 좀 버려라. 요 간판 지금 서 있는 그 주차장 있죠. 거기가 10m 정도 깊은 계곡에 낭떠러지예요. 위험하고 입구에. 그래서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되니까 200대 분량만 갖다 버달라. 그럼 거기 평평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토요일 날 공사장, 우리 공사장 감독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 9시쯤에 목사님 빨리 큰일 났습니다. 교회 빨리 와보세요. 무슨 일인가 와봤더니요, 비가 오는데 거기가 산이 만들어졌어. 산이 커다란 산이 하나 생기고 웬 트럭이, 덤프 트럭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빗길에 내려오지 못하고 빗속에 겉바퀴 도니까 못 내고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그랬더니 며칠 사이에 그냥 바로 그냥 거기다가 산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분 갖다 버리는 것보다 여기다 버리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니까 막 밤새 작업을 했나 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시리에서 직원이 오더니 인스펙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더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왜 이게 갑자기 산이 생겼냐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걸 메꾸려고 그러면 다 퍼밋을 받고 해야 되는데 퍼밋 신청도 안 하고 퍼밋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법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교회니까 하여튼 내가 넘어가겠는데 빨리 한 달 이내에 이거 다 없애려는 거예요. 갖다가 흙을 다른 데 갖다 퍼버리래. 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퍼버려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밥볕 가지고 또 그걸 까작까작 하면서 퍼서 이제 흙을 밀어내는데요. 와, 한 달을 했는데 5분의 1 정도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막 그냥 그때는 엘니뇨가 있어가지고 한 2, 3일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거야. 비 오면 땅이 지려가지고 얘가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빙빙 돌기만 하고 헛바퀴 돌고. 그러니 일을 못해. 비 오면 또 비 끝난 다음에 땅 마를 거 하면 3일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뭐 한 달 해도 얼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도는 거기서 또 작업하다가 저는 허리 삐끗하고,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니까 또 우리 그 당시에는 부목사가 박신철 목사님인데 그분이 또 자기가 배워가지고 하다가 거기도 삐끗하고 둘이가 허리 찢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제가 막 스트레스가 너무 넘치고 답답한 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실에서 나와서 또 책임 추구하면 벌금 나올 텐데 뭐. 그리고 또 비만 오면 잠이 와. 잠이 깨. 저는 빗소리 듣고 잠을 잘 잤는데 비가 공포의 비야.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비를 막아주세요. 3년 6개월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저 연못 이 주차장 끝에 가면 그 조그만 디테이션 펀드가 있어.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커졌는데 그 주차장을 하려면 그 비를 일단 가두는 디테이션 펀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설계도에 있는 대로 만들려고 장비가 들어왔어. 포크레인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면 조그맣기 때문에요. 그냥 웬만한 중간 사이즈 정도가 와가지고 하루 작업하면 딱 만들 수가 있는 작업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틀란타 토목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장비가 다 나간 거야. 그래서 세안교회는 올 장비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무지무지하게 대형 공사를 할 때 쓰는 제일 큰 포크레인이 온 거예요. 조그만 포크레인에 한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퍼내는 그런 포크레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거 연못 하나 만드는데 2시간도 안 걸린 거예요. 푹푹푹푹 한 대여섯 번 파더니 툭툭툭 다지니까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큰지. 그러고는 이 사람이 일찍 들어가면 또 일 딴 데로 불려나갈 것 같으니까 하루 일당 자기가 받고 왔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지루해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낼 때 갑자기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쉬워. 바로 그냥 가더라고요. 지루한데 잘 됐다는 거예요. 가더니 그 엄청난 산더머리라고 생각했던 그걸요 한 10번 정도 팍 파가지고 여기다 놓고 하더니 그 팔로 딱 접어놓고 쭉쭉쭉 몇 번 회전하니까 다 평지가 돼버리더라고요. 불과 1시간 만에. 그러고는 또 다져준대. 팡팡팡팡 다져가지고 땅을 또 다 다져줬어요. 다 끝나니까 2시간도 안 걸려요. 야, 제가 그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크게 하나 앞에 회개하고 확 바꿔지는 그런 전환점이 됐어요. 내가 작은 손을 가지고 아무리 이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는 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게 에레미야서 3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에레미야 32장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회개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고 참고 별의별 방법을 다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대주시면 한 번에 되는 거야. 100년 역사도 한 날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의 사역을 건축도 그렇고 다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밥켓을 몰고 운전한 거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라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허리 다쳐가면서 그렇게 육으로만 일했구나. 육으로만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그러나 믿으면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멘.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막히고 힘들고 답답한 일 만났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감당할 수 없게 몰려오는, 3부 예배까지 본당 억지로 의자를 넣어가지고 거의 막 270석 꽉 차고, 더 못 들어오니까 그냥 안내하는 그 현관에도 그 당시는 TV도 못 걸었어요. 그냥 스피커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또 몇십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심,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니까 영적인 사역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이게 아주 너무나 좋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12돌 기념비 같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는 월드 레벨레이션과 액트 레벨레이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시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메시지화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주님이 주신 음성들을 우리가 각자 붙잡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12돌 기념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 어린이들,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르쳐서 생명 있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12돌 기념비가 세워져서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